박호미오 신부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은 1989년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 입회하셔서 1995년 첫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사제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같은 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성신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로마 성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성 베네딕토 수도회 요셉 수도원 원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주 특별한 성당에 왔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 전례를 하는 곳은 제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공고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한 번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한다는 거는 본당 신부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살아있는 전례 화신 같아요. 완전. 그래서 더욱더 뭐냐면은 이미 살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전례, 시간 전례하고 전례 생활이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가톨릭적이고 정통 신앙에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살고 있는데 살아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살고 있어요 이미. 오늘 제가 이제 부탁받은 거는 이 시간 전례 전체는 아니고 제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 수사다 보니까 베네딕토 수도원 영성과 관련해서 시간 전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보다 노래 못 부릅니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노래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우리는 음이 안 맞아가지고. 또 라틴말 여러분만큼 또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이 베네딕토 수도원은 시간 전례 하려고 수도원 들어왔습니다. 다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보다 시간 전례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시간표, 일이고 모든 장소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오는 다르죠, 벌써. 시간 전례를 남이 오든 안 오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희 수도원에 오면은 항상 수사님들이 시간 되면 정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만 하면 됩니다. 뭘 느끼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구나. 신앙이 최고구나. 예, 이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당에서 이제 시간 전례를 하고 있으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이제 소문 나겠죠. 이런 동에 가면은 항상 신자들이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 전례를 때 되면 항상 하고 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 와서 주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이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인 거예요. 이게 전례의 효과입니다. 전례는 항상 혹시 한 명이 성물도를 혼자 하더라도 전례는 뭐냐면 개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제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 것이 하고 났더니 기분 좋다 이 뜻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평화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까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우리야 모르죠. 왜냐하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이 기도하면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텍스트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편 제한 기도를 안 해도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혼자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함께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체험도 하고 또 세상에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전례가 굉장히 이제 전례가 중요한데 보통 전례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미사, 하나는 시간전례. 둘 다 이제 전례란 말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 전례를 하지 않고 묵주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했다 싶시다. 전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하마스 이런 거 이스라엘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은 각자 좋은 제약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묵주 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좋은 기도 맞아요. 하지만 공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밖에 나가서 피자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아니면 뭐 떡갈비 소갈비 먹으다 싶시다. 비싼 거 맛있잖아요. 계속 그것만 먹으면 편식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 전례, 미사, 전례를 하게 되면은 마치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처럼 메뉴가 늘 바뀌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골고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력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게 뭐냐면 교회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배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전례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사와 성물도인데 둘 다 공통점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없잖아요. 시체잖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의식을 못해도 자주는 쉽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러면 꼭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우지간 기도를 한다는 말은 기도의 정의는 많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있고 묵상도 있고 뭐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남이 아닌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연인이 되면은 함께 안 살아도 전화를 통화할 수도 있고 한번 보면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면 그거는 연인이 아니죠. 남이죠. 하느님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도란 거는 이제 마치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늘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만나면 말이 나올 것이고 전화하면 말하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좌우지간 이제 세례 받는 순간부터 하느님이 남이 아니고 늘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청하고 또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는 했냐? 교회의 탄생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1장 보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11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면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탄생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기도하던 공동체가 커집니다. 베드로가 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이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자, 친교를 이루며가 먼저입니다. 친교를 이루며, 요즘 말로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누고 미사드리며, 빵 뗀다는 말은 미사드린다는 말에 가장 오래된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요즘 말로 성물도 바쳤다. 시간절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세 가지입니다. 이 삼박자. 제일 먼저 애덕입니다. 애덕. 기도 아닙니다. 친교를. 그 다음에 미사. 성물도입니다. 미사하고 성물도를 하면서 결과가 애덕이 나옵니다. 이 삼박자인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를 말하면 친교를 이룬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이들과 맺는 형제적 사랑을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미사하고 성물도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이럴 때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빠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삼박자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스카 신비를 거행을 하는 겁니다. 파스카 신비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강하신 그 신비인데, 그 신비를 이제 삶으로 동참을 하는데 이 삼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했잖아요. 예수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개면서 이제 기억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부지. 예. 뭐 일주일에 월화수만 부부고 목금토는 자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봐도 혹시 일 때문에 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몇 년씩 못 보더라도 부부는 부부지요. 그래 연락도 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중동에 일하러 갔으니까 집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 한 3년 동안은 이제 신경 끄고 산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것처럼 세를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노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미사든 성물교든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했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당신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벌써. 끊임없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넘어가니까. 좌우지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요일만 기도하면 되지 무슨 월화수목까지 하냐 뭐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안 맞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면 됐지 뭐 낮에 또 왜 기도 왜 하냐? 틀린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그럼 밥도 먹어야 돼,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계속 기도만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는 불가능하고요. 자주 기도했어요. 자주.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주 기도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자주 연락하잖아요. 문자 보내고 또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하잖아요. 보내는 만큼 사랑이 깊은 거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횟수가 많다고 사랑을 많이 하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자주 연락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자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연락하고 자주 전화하고 뭐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정작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안 해.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네딕토 수도는 모토가 기도하고 일하랍니다. 두 가지에 좋아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먼저 중요하냐?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착착착착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남는 시간에 일을 넣어놨습니다. 저희 집은 배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보고 한심해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해 뜨면 좀 쉬다가 한참 더울 때는 방에서 자다가 저녁 무렵에 또 일을 합니다. 저희는 반대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밖에 일하고 땡볕에 오후 2시, 3시 이런데 밖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 좀 할 만하면 끝나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이 아니죠. 기도 중심입니다. 저희가 왜 배밭을 하느냐? 공장 돌리면은 기도 못 합니다. 바빠가지고 기계 때문에. 농사 지어 보니까 일주일 농사 안 지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큽니다. 일을 몰아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은 게 바로 농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뭐 농사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를 하려고 이런 삶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도는 여러 번 하지만 미사는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본당 몇 번 했나요? 2번 했나요? 한 번? 예.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주일밖에 없었어요. 평일에는 원래 못 했습니다. 원래 미사는 주일 미사밖에 없어요. 미사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부활절입니다. 미사하는 순간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만 부활 미사를 했고 나머지는 월화수목금은 뭐 했냐?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주일 미사 가고 싶다. 이러면서 각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일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월화수목금토. 그때 미사 못 가는 대신에 뭐 했냐? 했는 게 바로 성무일도입니다. 자, 미사가 중요합니까? 성무일도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미사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미사를 하루에 2번, 3번, 4번 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지금 교회법으로 미사 하루에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번까지 영성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왜 안 해놨을까? 좋은데. 좋은 것도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지는 모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은 그 표징입니다. 이거 표징. 오늘 똑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례자 신부님이 나와서 영대걸 치고 하느님 저희 와서 하니까 좀 다르죠? 이 표징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기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안 나와도 교회의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니까 달라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됐는데 구원된 그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졸았다 하는 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괜히 세례받았다. 하나님 자녀 된 건 나는 싫다. 이거 하나님 약속 못 믿겠다. 이러면서 점점 하고 살아가는 건 힘들다. 남들처럼 똑같이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졸려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따라보면 압니다. 죽을 맛입니다. 안 따르면 안 죽을 맛이에요. 닮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원수를 용서해라 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남 나눠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고 하려면은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동기가.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일 미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좀 부족해 보이니까 평일에도 성물도 하면서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부족해 보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미사를 늘렸습니다. 처음에 수요일, 금요일 줬다가 다음에 또 화요일, 목요일 했다가 다음에 아예 월화수목금토 다 줬다가 지금은 2번까지 줬습니다. 또 옛날에는 저녁 미사가 없었습니다. 아침 미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사는 부활을 상징하는 미사라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영성체 탁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정말 나는 밤이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대낮처럼 살겠다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왜 저녁 미사가 생겼겠습니까? 생긴 거 아직 100년도 안 됩니다. 현대에 오니까 아침 미사만 하니까 미사를 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녁 미사도 만들었습니다. 2번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려하고 교회가 하면 할수록 해놨지만 사람들은 너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장치가 너무 많으면은요 좋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횟수는 많아지는데 참석하면서도 내가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정말 기쁨 속에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동 소유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 박해 시대에는 미사를 못 드렸잖아요. 신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사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러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미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성물도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물도 또 여러분은 내가 오늘 보니까 이런다 본당 신자분들은 이거는 좋아서 온 거예요. 신부님, 수사님들, 수녀님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로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성물도 늘 하고 기도 전문가인 저지만 기도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재작년에 작년이었나? 작년 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있었죠. 그때 저희 집에 수사님들이 13명 사는데 다 걸렸습니다.
원래 한 명이 안 걸렸는데 나중에 또 걸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걸려가지고. 다 걸리니까 왜 좋으냐? 격리가 필요 없어. 다 격리되니까. 그래서 미사도 없었습니다. 미사 아예 못하고, 미사 제가 이제 공지문에 미사 격리 한 열흘 동안 미사 없다. 성물도도 없다. 밥도 없다. 각자 알아서 냉장고 뒤져 먹어라. 각자 해 먹어라. 아무 모임도 없다. 열흘 동안 뭐 했냐? 기상종 없습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방에서 자고 누워 TV 보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생전에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기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하니까 물렸어요. 제발 기도 없는 세상 살고 싶은, 예. 우리 수사님들 아침 기도, 우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아침 기도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합니다. 아침 기도 빠지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미사 빠지면 더 행복하죠. 근데 감히 못 빠지는데 용감한 사람 빠집니다. 예. 이게 모순이잖아요. 정말 좋은 거를 아는데 마음 제일 깊은 곳에서는 힘들어, 귀찮아. 여러분도 매일 하면 힘듭니다. 노래를 잘 부르니까 좋지 있잖아요. 노래도 못 부르고 하면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숨이 잘 쉬어진다고 쉬고 안 쉬어진다고 안 쉽니까? 좌우지간 쉬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좌우지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든 안 좋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사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죽을 때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실은. 죽어요. 뭐가 죽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험, 모든 유혹 넘어지는 건 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안 합니다. 서서히. 때로는 우리처럼 정말 기도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흘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격리 마치고 성당에 처음으로 와서 기도하니까 더 좋았어요. 와, 정말 좋구나. 예,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 이게 좋아하는 일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고 때로는 잘 모르고 그냥 근성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저 오신 분을 탁 올 때 정말 어떤 이게 성령의 영감이죠. 아, 정말 좋은 곳에 왔구나. 정말 기도하고 일하면서 이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불행이 없는 걸 느껴요. 불행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미사와 시간 전례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그때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미사를 거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시간 전례를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접붙은 거예요, 지금. 접붙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은총의 셈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링겔 맞는 것처럼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너무 알려고 안 해도 됩니다.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 알 수도 없지만, 와, 주님이 이 전례를 안에서 우리를 탄생하게 만들고 양육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선교고 복지고 모든 것은 전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또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담는 건 아닌데 서서히 우리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그래서 그 나무로 비교하자면 나무의 가장 그 깊은 뿌리는 미사, 줄기 나오는 거 성물도, 나머지 장가지, 이파리, 화살기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와 성물도를 분리할 수 없죠. 하지만 뿌리가 미사한 겁니다. 미사. 그래서 미사에서 이 나오는 샘솟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미사 바깥으로 바로 여러분 성물도를 할 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미사의 은혜가 나가는 겁니다. 성물도가 그래서 미사를 하고 나면 미사 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를 기억하는 장소가 성물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미사 때까지 이미 은혜 많이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미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또 성물도입니다. 미사와 미사를 이어주는 일종의 모세혈관 같은 겁니다. 성물도가.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대동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사만 드렸다. 미사만 드려도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물도까지 하면은 더욱더 우리 삶 시간 곳곳에 이제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비슷합니다. 온몸에 손끝까지 피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온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끊임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자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가 유대인들은 기도 2번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매일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면 됩니다. 봉헌하면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몸은 멀리 있으니까 회당에서 했는 게 바로 성물도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 모여요. 공소처럼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봉헌을 실제로 소는 못 바치지만 이제 우리의 찬미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찬미의 제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입니다.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서 이제 찬미 제사 어떻게 바치느냐?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시편을 노래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요즘 공소회전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던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따라합니다. 어떻게 했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일 중요한 그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아침 저녁에 한 번씩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만 주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문 많이 길죠? 근데 전반부 후반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전반부는 주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런 거고 후반부는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는 거잖아요. 후반부 안 해도 됩니다. 급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또 앞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 뜻이 나라가 오시고 뭐 많죠. 다 같은 말입니다. 뜻이나 나라가 오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입니다. 중요한 말은 뭐냐? 아버지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늘로 보이잖아요. 하늘 아닙니다. 외국말로는 빠텔 로스텔, 빠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라틴어 문서나 글 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회칙 이름 찬미 받으소서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도 고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황님이
어떤 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뭐 이런 분 옛날에 만약 파문했다. 파문 교령을 내린다. 무시무시한 공문을 내리면 첫 문장에 뭐가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택한 말입니다. 그것처럼 주의 기도에도 제일 중요한 말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 안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걸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기꺼이 자녀에게 상속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왜 하느냐? 할 때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네. 나는 자녀네. 그러니 뭐 해야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 청하는 거 안 들어줘도 감사하라는 거죠. 안 들어준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준다는 믿는 거죠. 근거가 뭐냐?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을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는 오늘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당에 모여서, 당시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1, 2세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한 4세기 종교 자유 이후입니다. 성당에 모였을 때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모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신부님이 주례하듯이 앞에 나와서 신부님이 주도를 해서 전체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3, 4세기 때 하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데 아무도 안 하는데 잊어버린 전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본당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성모일도는 미사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전례입니다. 함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 4세기에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뭐 정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바람이 이렇게 샥 불어가지고 신자들 마음에 바람이 샥 불었어. 뭐냐면 성당에는 늘 오는데, 기도도 아침 저녁 기도 하는데, 미사도 하는데 신자들이 건성으로 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친교가 없습니다. 애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교육받은 적 없고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받으니까 자기 집에 다 받아버렸어요. 이런 식입니다. 도시의 왕이 받으니까 다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교리도 모르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성당을 가니까 어떻겠어요? 사랑하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4세기쯤에는 신자들의 일반 그 본당에 그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부님도 포함합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주교님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 나오고 미사 전례를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돕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는 너무 공허한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분인데 안토니오 성인이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주임사를 하고 있는데 마테오복음 들으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나를 따르려면 가서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었어요. 늘 듣던 말인데 그 청년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는 미사 마시고 나가서 정말 집 다 팔고 있잖아요. 다 팔아버렸어. 다 나눠줘 버렸어.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주님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다 신자인데 따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이 선행을 하고 싶다, 고행을 하고 싶다, 희생을 하고 싶은데 희생할 게 별로 없었어요. 떠오른 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고행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렇구나. 이걸 해야겠다. 내 평생에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니까 도시에 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들 만나야 장사도 해야죠. 뭐 많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 가면 홀로 시간 많아요. 하루 종일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마음껏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밥 먹느냐? 일했습니다. 나일강 옆에서 그 나일강변에 갈대를 꺾어가지고 광주리를 짰어요. 광주리 짜면서 짤 때마다 시편을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은 아주 부자만 가지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을 되게 다 암기를 했어요. 요즘은 암기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없으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당시 사람들은 시편 다 암기하고, 진짜 기본이 다 암기 다 하고, 150편 다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사복음 다 암기하고, 더 한 사람은 신약 성경 서간도 몇 개 암기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시편은 다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이제 광주에 짜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묵주기도 하는 강아지예요. 하는데 주로 애용됐던 말이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 성물도 할 때 나왔던 거 도입 기도 있죠.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이거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막에 안토니오가 애용했던 기도입니다. 시편은 길지만 단순 반복할 때는 좋은 게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 계속하면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하듯이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래야 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들이 많이 모으면은 그걸 들고 이제 이집트 도시에 가서 팔아요. 싸게 팔면 바로 다 팔립니다. 다 판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사막에 가서 지낼 3개월, 6개월치 금빵 같은 거 있습니다. 금빵하고 기름 몇 병 사고 해가지고 남는 건 다 또 나눠줘 버리고 들고 또 사막에 가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혼자 지내니까 하루 종일 기도는 안 했겠죠. 좀 자기도 했겠죠. 하지만 특별히 사막에 있을 때 밤에 안 잤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밤에 안 잤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마귀가 밤 되면 설친다 생각했어요. 밤에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강도도 나오고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귀가 안 움직이는데 밤에는 다 자니까 마귀가 이제 설친다. 그래서 안토니오 선생 같은 사람은 나라도 안 자고 기도해야겠다. 예, 이런 각오였어요, 조금.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한밤중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안토니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당시에는 무슨 코로나 같은 무슨 전염병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그 열정이 좀 이게 도가 좀 많이 셌어요. 재산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특히 평신도들이 안토니오처럼 사막에 많이 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도에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안 가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제 아침 저녁 기도만 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항상 원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기도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생긴 게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입니다. 낮기도인데 3번 했거든요. 왜 3번 했냐면 삼시는 아침 9시, 육시는 12시,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던 중요한 시간입니다. 3시에 재판받고 끌려가고 12시에 달려 계시고 3시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낮 동안 사랑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제 순환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오전 9시에 시편 읽으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12시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낮을 다 보내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녁이 옵니다. 저녁이 오면은 이제 주님께 다 감사에 맡기고 마치 체험 만찬 하듯이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 무조건 있잖아요. 오늘 살았으니 감사. 예.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다 믿으면서 큰 죄에 안 떨어지고 또 떨어졌으면 해지기 전에 또 화해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녁 기도를 바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살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해서 원래 본당에서는 아침 저녁 기도만 했어요. 아침 저녁 기도는 다 같이 모여서 했는 건데 나머지는 각자 개인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나머지 밤에 기도하는 건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거는 꼭 함께 한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시간 전례의 발전이 크게 두 가지로 발전을 합니다. 한쪽은 원래 하던 대로 본당에서는 아침 저녁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미사하듯이 모여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수도자들이 안토니오를 따랐던 뒤 생겼던 많은 수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도원이 생기고 하면서 수도자들은 남들보다 더 뭔가를 희생하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뭘 더 희생하느냐? 더 가난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도를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을 했습니다. 모여서 했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끝기도도 했습니다.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원래 수도 생활의 동기가 뭐냐면 순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사실 순교입니다. 이 기도하면은 어쩌다 하는 건 순교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하면 순교입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요. 예. 근데 하다 보면은 순교가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고 순교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사랑이 깊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이제 하기 싫은 건 아닙니다. 예. 참 좋은 몫을 택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본당도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총 7번이 됩니다. 첫째, 밤에 일어나죠. 밤기도, 아침기도,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 7번입니다. 숫자 괜찮죠? 7이라는 숫자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하루에도 7번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7번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완전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저희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성인이 5세기 분입니다. 수도원을 세우면서 무엇보다 이제 수도자들이 지나갈 현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이 시간 전례에 신경 써라 라고 하면서 시간 전례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없고 뭐라 불렀냐면 하느님의 일, 라틴 말로 오푸스 데이, 오푸스가 일입니다. work,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인 거예요. 일할 때 꼭 좋아야 되는 거,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죠. 프로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느님의 일보다 더 낫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원을 가잖아요. 우리 수도원 말고 가면은 이제 기도는 다 합니다. 하기는 해요. 하지만 오후에 뭐 이렇게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님 사도직이 있다거나 하면은 기도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땡겨서 하거나 뭐 이렇게 미루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지간. 저희 수도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일하다가 그만 중간 하고 놓고 또 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기도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냐?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으려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을 하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늘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야지, 아, 내가 하느님의 자녀지, 아빠지, 아빠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 이럴 때 현세의 온갖 걱정, 근심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망 너무 하고 너무 한숨 푹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살아가는 것이, 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이 올 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전례를 하면서 재앙이 아니고,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고 괴롭습니다. 예. 하지만 뭐랄까,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에 사는 분들이 성인이 많이 됐습니다. 성인들 중에서 수도자 많죠? 환경 자체가 성인이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동시에 괴물도 많습니다. 수도원에. 모든 이단들은 다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예, 모든 나쁜 놈들은 수도원 다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래 됩니다. 기도를 잘못한 거죠. 예. 그러면 좌우지간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도를 하면 성령도 충만하고 마귀도 달라듭니다. 항상.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일도가 본당에서 하는 성모일도가 쭉 오고 수도원 성모일도가 쭉 오고 하는데, 하다가 서로 영향을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수도원 성모일도가 이깁니다. 왜?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수도원 성모일도가 기도도 많고 횟수도 많고 뭐가 다 풍요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변이 볼 때 우리 신부들도 이거 해야 된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성모일도가 처음에는 단순히 시편 읽고 성경 조금 읽고 땡이었는데 점점 미사를 닮아갑니다. 점점 화답송 들어가고 찬미가 들어가고 청기도 들어가고 강복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죠 지금. 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노래도 하고, 원래 노래 없었습니다. 그냥 노래 없었는데 노래가 점점 뭐랄까, 이 곡도 이제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불러왔던 곡이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마치 절에 가면은 스님들 이제 연불하면서 수리 마 수리 사바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걸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것처럼 그레고리오 성가 곡도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1000년 이상 동안 검증된 겁니다. 한마디로 곡이 좋은 거는 따라 하잖아요. 일원동 성당에 박원준 신부님이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운 악보들이 만약에 좋다면은 전국에 쫙 퍼질 겁니다. 별로 안 좋으면 많이 안 퍼지겠죠? 그레고리오 성가는 1000년 이상 동안 좋다고 확인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가 막 적어놓고 옮겨온 거죠. 하지만 좋다고 옮겼다 보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라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지방하고. 좌우지간 성물도가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도 힘들어. 양도 많고, 더군다나 양이 많으니까 또 양도 많기도 하고, 또 시편이며 모든 것들을 할 때 이제 라틴말로 합니다. 라틴말로 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 뜻을 모르니.
뜻도 모르고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점차적으로 수도원의 수사님들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의 학사님들, 예, 신부님들 조금 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성무일도를 안 했습니다. 중세 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미사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예, 저희처럼 좋다, 야 좋다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연적으로 이게 대중신심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삼종기도입니다. 그게 또 뭐냐? 다른 게 묵주기도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꾸 나옵니다. 이제 자꾸 나옵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 단순한 거겠죠? 그게 바로 삼종기도, 묵주기도입니다. 삼종기도 3번 종치는 거, 3번 하는 거 왜 하느냐? 종을 칩니다. 수도원은 종을 칩니다. 기도하러 오라고 하러 가는데 못 가는 신자들은 저 멀리서 보면서 가도 못 하잖아요. 종소리 들릴 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서서 이제 성모성 몇 번 하고 기도문 유행 타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전례가 중요합니까? 삼종기도가 중요합니까? 급이 시간 전례겠죠. 이건 본식이고 이거는 그냥 못하니까 하는 거죠. 묵주기도하고 시간 전례하고 비교가 됩니까? 묵주기도는 시간 전례를 못해서 한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시간 전례하고 묵주기도 하지 말자 이 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 뿌리, 줄기, 가지, 장가지 다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잎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지. 잎만 무성하고 가지가 요렇다 하면은 열매도 작고 병들고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물도를 할 때 방향이 성물도 자체가 아니고요. 미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물도 안 할 때는 뭐냐면은 다른 기도 할 때, 묵주기도 할 때 생각은 성물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뭐냐면 한번 묵주기도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물도 왜 좋으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떤 특별한 시기에 동안거, 스님들 동안거 하한 가듯이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들 때는 심호흡하고, 예. 좋을 때는 또 뭐 하든지 좌우지간 기도를 좌우지간 쭉 할 때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나무로 말하면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고 뿌리는 땅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자랍니다. 방향 안 맞으면 안 자라고 이상해집니다. 나무가. 그런데 중세 때 이상해졌습니다. 성물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물도라는 표현이 라틴 말로 officium divinum 이라고 합니다. officium divinum 거꾸로 하면 영어로 하면 divine office, divine 렉시오 디빈 할 때 그 디빈 합니다. 신성한, 예, officium office 뜻이 뭐냐면 공무입니다. 공무. 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공적인 일, 거룩한 일, 공적인 일이 이게 성무입니다. 일도는 이제 하루 종일 날일자 하루 종일 하는 기도, 성물도라고 할 때 벌써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오피치움 일이라고 하니까 일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즐겁지는 않고 일은 끝나야 즐겁습니다. 할 때는 안 즐거워요. 끝나야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물도는 끝나는 게 즐거운 겁니다. 하는 건 안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 때 하기 싫어 한 건 아닙니다. 기꺼이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왜 했느냐? 성물도를 할 때 자세가
옛날에는 중세 때는 하느님, 하느님께 봉사한다, 하느님께 섬긴다, 바쳐야 할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마치 가장이 일터에 가서 가족을 먹게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 할 때마다 일하기 재밌으면 좋지만 하기 싫은 일도 많잖아요. 참고 열심히 일할 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이 산다 하면은 기쁜 거잖아요. 일하는 자체가. 이런 마음으로 성모일도를 중세 때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가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일도를 가리키는 말이 또 다른 말이 뭐냐? 법적 시간경, 법적이 아니고 법정 시간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인데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법으로 정해놨냐? 수도원에 오면 기도하는 건 법입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서원 때문에. 신부님 되면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요, 법이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은 하면서 이 거룩한 기도, 이 어려운 기도를 또 하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특권이 되는 거죠. 아무나 못한 라틴말로 하면서도 뭐냐면은 뭐랄까 뜻을 몰라도 좌우지간 또 양이 또 많아요. 시편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돼. 특히 본당 신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도원 신부는 할 수 있어요. 수도원에서 본당에서 사목하면서 아침부터 수도원에서 하듯이 밤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나중에는 일시경도 합니다. 일시경 아침 7시에 하는 기도. 일시경하고 미사도 하고 삼시경도 하고 육시경도 하고 구시경도 하고 기도까지 하려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은 천천히 하면 안 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해야지, 사목해야지 바쁘죠. 하지만 신부님들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하면 고해성사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긴 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발전 안 되겠죠? 하기 싫어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쁘다,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괴롭습니다. 지금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수도원에서도 그게 수도원도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베네딕토 성인이 살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 150편을 일주일에 다 했어요. 일주일에 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계속 입으로 시편을 해야 되는 기도 시간 하루 3시간 해야 돼. 하루 3시간. 3시간씩 일주일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으면은. 그리고 또 시편만 읽는 게 아니고 또 독서도 많이 듣습니다. 또 기도 새벽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4시까지 성경 독서 듣고, 당시에는 불도 없습니다. 밤에 어둡죠? 컴컴한 밤에 촛불 몇 개 켜놓고, 촛불 아까우니까 한 개만 켜놓고 독서하면 캄캄한 밤입니다. 자도 모릅니다. 독서 들으면서 2시간 동안 탁 듣고 있다가 이제 2시간 이상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듣다가 언제 그만두느냐? 해가 새벽이 다가오면은, 새벽 올 때까지, 밤 기도하는 이유는 새벽 올 때까지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해가 뜨려고 하면은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뭐 했다가 뭐 하다가 이제 미사 하거나 아니면 아침 기도를 하거나 합니다. 아침 기도는 할 때는 이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보면서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아침 기도 마치면 이제 또 아침 먹고 또 오전에 일을 하고 또 낮에 삼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좌우지간 그렇게 할 때 이 수도자들은, 당시 수도자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일을 빠지면 안 돼. 가장이 일터에 가서 출근 시간 늦게 가고 지각하고 있잖아요. 빨리 퇴근하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시에 출근, 퇴근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안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베네딕토 성인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수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 아예 밤을 새웠습니다. 밤샘이. 매일 세워지는 않고, 당시에는 그 베네딕토 성인 빼고 다른 수도자들은 전통이 이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일 전날, 대축일 전날, 특별한 날은 항상 밤을 새웠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우리 파스카 성야 때 밤샘이 밤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밤을 새웠습니다. 저녁부터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주로 성령책을 듣는 거예요. 예, 들어요. 그러면 밤을 꼬박 새느냐? 예, 이제 꼬박 셉니다. 사실은 꼬박 새요. 꼬박 새고는 그러면 다음 날 아침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하면은 좋지요. 아침 기도 마치면 이제 뭐 하느냐? 자러 갑니다. 자야지. 예, 많이 자는 건 아니지만 병나면 안 되니까 각자 방에 가서 한 2시간씩 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다음날 또 일을 하니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게 주로 전통이었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실컷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하고는 사랑하러 가든지 일하러 가야 되는데 판단하기 좀 이상하거든.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철야 같은 거 안 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예,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새벽 2시입니다. 일어나서 그러면 몇 시에 자느냐? 잠 많이 잤습니다. 당시에는 해지면 잤습니다. 잠은 충분히 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저녁 기도하고 저녁 먹고 끝기도까지 다 합니다. 끝기도는 해지도 괜찮아요. 왜? 끝기도는 짧아가서 그냥 암기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들은 시편을 150편을 계속 해야 되지만 끝기도는 항상 같은 거 합니다. 같은 거. 지존하신 님의 두둔 아래 사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기도 할 때는 책이 필요 없어요. 이제 저녁 먹고 캄캄한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찬미가 부르고 시편 똑같은 거 늘 같은 거 부르면서 다 하고는 이제 마칠 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다 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잠은 충분히 자는 겁니다. 한 7시간 이상 자는 거예요. 잡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눈 떠지는 시간이 새벽 2시인 거예요. 잠을 푹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고행이 아니다. 베네딕토 성인 전에는 기도가 고행이었어요. 베네딕토 성인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근데 기뻐서 하는데 절대로 몸을 축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수도원들은 다 사라지고 망했는데 베네딕토 수도원은 안 망했습니다.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치는 모든 성물도 원조가 베네딕토 수도원 성물도입니다. 하던 건 따라왔어요.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1500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시편을 부를 때 그레고리오 성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오면은 라틴 말로 하지, 성가로 부르지, 아름답게 하지. 수사님들은 삶도 그렇지. 모두가 베네딕토 수도원 오면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세 때 가장 유명했던 수도원이 끌리니 수도원입니다. 프랑스에 한 수도원이 끌리니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전 유럽에 있는 모든 다른 수도원들이 나도 너희 수도원에 가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끌리니 수도원의 밑에 있는 분원으로 속했습니다. 끌리니 수도원 특징은 뭐냐면 성무일도를 그레고리오 성가를 24시간 부르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교대로 A조, B조, C조, D조 하든지 조로 나눠가지고 항상 하고, 그러면 바톤 타치하고 또 가서, 그러면 거기 있는 수하들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천사다. 천국의 천사들이 주님을 참여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주님을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옆에 성당에는 이렇게 스탠드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거기 있는 분들은 다 학자들, 박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도 오면은, 야, 가톨릭 교회 대단하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한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들이 전 유럽에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지금의 유럽을 만든 거는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도시 문명, 모든 대학, 도서관, 모든 과학 기술 이런 데 보면 다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도도 하지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맡은 일 평생 했거든요. 맥주 만들고 치즈 만들고 농사 짓고 계속 하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뭐든지 많이만 하면은 나중에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힘들어했는 것처럼, 코로나 때 안 하고 나니까 좋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한번 기도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잖아요. 살면 이게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정말 특권이구나. 성물도 할 수 있는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큰 특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권을 모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전부 다 하기는 하지만 의무로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도 하면서도 성물도를 이제 수도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 말고 성물도를 아무리 바쳐도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라틴 말로 아무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묵상을 해야 된다. 성경 묵상하는 거 있죠. 예수의 데레사 하듯이, 아니면 영신수련 하듯이 성경을 읽고 상상을 하고 지성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준주성범처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좋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좋은 설교문들, 그런 신심서적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성인들의 강론집 다 읽으니까 성물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개가 잘 되고 눈물도 나오고 정말 사랑을,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대중신심적인 책들,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무슨 성에 드리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문은 특별히 자기 마음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은 영적인 위안을 찾고, 정작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할 때 뭐 하는지 몰라요. 성물도 한 적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고 있는 성직자는 하면서도 의무니까 사목에 방해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성물도를, 이건 17, 18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약간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밤기도, 아침기도,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낮기도, 끝기도까지 싹 다 해버려요. 한 번에 쫙 다 하고는 아침 미사하고 아침 먹고 기도 해방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사목만 하면 됩니다. 편하죠? 더 훌륭한 분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안 하다가 일 다 자기 전에 밤기도, 아침기도 다 합니다. 더 현명한 분은 자기 전에 그 기도 한 다음에 내일 것도 미리 합니다. 내일 것까지. 한 번에 2번 쫙 해버리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가끔 보면 본당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미사, 저녁 미사하고 내일 아침 미사하고 붕 뛰었다가 또 다음날 또 아침 미사 이런 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인드가 기도하나 이걸 해치우는 겁니다. 해치우는 거.
숨을 어떻게 해치웁니까? 밥을 어떻게 해치웁니까? 때때에 먹어야죠. 예. 그런데 마인드가 이렇게 마인드였어요. 그럼 수도원은 어떻게 했냐? 수도원은 그게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 무조건 해야 돼. 예. 하지만 뭐 이제 그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 보면은 즐거운 표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표정이. 사진 보고 속지 마세요. 사진 보면 다 웃고 있지만 가보면 다 졸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사도 좀 문제가 좀 많았지만 근대에 와서 성물도만큼 이렇게 뭐랄까 이 초대교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했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20세기에 전례개혁을 하면서 특별히 미사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미사개혁을 많이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성물도도 개혁을 했어요. 근데 개혁을 크게는 못했어요. 할 게 별로 없어. 원래부터 좋은 거였어요. 근데 방향이 계획을 했는 방향이 뭐냐면 이 좋은 거를 신자들이 좀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와가지고 이런 분위기, 기도 함께 하니까 참 좋다. 정말 교회를 느낀다. 예,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물도를 좀 개정을 해야겠다. 그 원칙이 뭐냐? 사목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너무 많은 거 줄이자. 줄이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많이 줄였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하는 성물도 있죠. 그거 완전히 팍팍팍 줄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30형, 60형, 90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시간 되면 해도 된다. 좋다. 하지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침, 저녁 기도는 하자. 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안 하더라도 자기 전에 하든지 자기 전에 하루 두 번은 기억해 줘야죠. 이거는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무로 생각하면 물론 저희는 의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의무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두 번 한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안 돌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지향에 맞추기 때문에 그냥 근성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도움 주는 게 바로 이 성물도입니다. 어떤 기도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도들은 됐는데 문제는 밤 기도였습니다. 밤 기도. 요새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사람은 봤지만 밤샘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끔 성령 세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철야 기도 가끔씩 합니다. 철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야를 하고 나면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했다는 거.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느낌.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기도는 뿌듯한 게 아닌 거예요. 뿌듯한 게 아니에요. 철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철야의 자세가 뭐냐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푹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애덕실천을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미사를 좀 빠진다거나 이러면 그런 철야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지만 이제 철야 꼭 옛날에는 꼭 밤에 기도했던 이유 중에가 밤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보초 서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은 옛날 생각이고 아니고요. 지금은 강조점이 뭐냐면 옛날에 밤에 기도할 때 주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독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 좋은 전통을 수도원에서 저희처럼 할 수 있으면 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독서 기도, 밤 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밤에 못 일어날 사람은 밤에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독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미사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통독도 하지만 통독 안 해도 됩니다. 성물도만 하면은 충분히 그것도 엑기스만 정말 좋은 걸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밤기도라는 거 안 쓰고 독서의 기도. 독서 기도를 하면서 찬미가, 옛날에는 찬미가 항상 밤이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지금 밤이 아니고 낮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밤 이야기 하면 이상하잖아요. 땅금이 졌는데 밤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용어로 또 찬미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은 시간 언제 하느냐? 자기 좋을 때, 편할 때, 아무 때나.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좌우지간 꼭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이 유아라면은 의무로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의무가 아니고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양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든지 기도를 안 하다가도 해야지 하고 시간 보니까 오후 3시에 그러면 무슨 기도 해야겠습니까? 구시정을 하면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한숨 잤는데 다음날 아침입니다. 기도 못했어요? 기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한 거는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서 할 필요도 없고 아는 건 지나가면 돼요. 무조건. 하지만 항상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맞춰서 하면 좋아요. 맞춰서.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했든지 그거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숨을 쉬고 있냐. 지금 숨을 쉬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녁기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 시간 맞춰 온다고 안 하고 왔습니다. 예. 안 해도 괜찮았는데 오니까 또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참석했습니다. 약간의 의무감으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의무감이 넘어가지고 참 잘 참석했다. 첫째, 내용도 기도했고 물론 기도했습니다. 덤으로 노래가 참 아름답네. 또 덤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모였구나. 저에게 큰 신선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만 신부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예, 좀 격려를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은 안 졸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대에 와서 굳이 밤이 아니더라도 성찬례를 준비하는 정말 전통적인 좋은 방법이 성물도입니다. 성물도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미사를 횟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물도는 그 외에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시간 전례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이게 어떤 뭐 신부님 주례도 하고 옷도 입고 음악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레 성가도 하고 뭐 이런 외적인 게 많이 들어옵니다. 외적인 게.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도 처음에 이제 신자가 되고 보면은 뭐 제의도 색깔도 화려하기도 하고 초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 뭐 등등등 뭔가 좀 예식이 뭔가 다 거룩해 보이고 뭐 엄숙해 보이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표징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목자께서 우리 다 양입니다. 양떼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기도 안 할 때는 성물도를 안 할 때 미사를 안 하게 되면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좀비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그냥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지내는 겁니다. 울다가 웃다가 막 이랬다가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은 시간 다 지나갑니다. 뭘 못했느냐? 심판 받을 때 한 가지가 빠졌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물도 안 했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겠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줬냐? 내가 배고플 때 빵 줬냐? 아플 때 찾아왔냐?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말할 겁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보인 줄 압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안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점점점 느껴가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형제 자매구나 느끼게 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인질 10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포탄 맞아가 죽어가는 또 사람들도 있죠. 예. 어떤 매스컴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성물도를 하잖아요. 미사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서서히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느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되다 보면 나중에 옆 사람이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옆에 왔는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늘 우울하구나 뭐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생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점점점 외형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순서가 씨앗이 자라면 항상 뿌리가 먼저 나오고 줄기 나오지요. 이게 아니고 꽃만 화려하다. 그거는 꽃꽂이입니다. 꽃다발입니다. 그거는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래를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노래로 하면은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주 하는 노래. 그래서 성물대가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은 끝기도 때 하는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죠.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진실하신 하느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거 왜 좋아하냐? 이거 마치면 이제 하루 끝났거든요. 아이고 다 살았다 이제. 아이고 고생했는데 자러 가야겠다. 이제 기도 끝. 이제 기도 끝.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강복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모두에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시고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합니다. 물론 안 죽어요. 늘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걱정에 안 빠지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이게 성무 1도예요. 1도 하루 기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똑같이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면 허리 쑤시고 아픕니다. 예. 내일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깨닫는 거죠. 오늘 인생은 선물이었구나. 내일 또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도 주님 뜻 안에 살아온 거잖아요. 누굴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미워했다 하더라도 용서 다 했죠. 정말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자다가 죽어도 천당 가는 거죠. 어때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살 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고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사라져 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이루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맞죠? 여기 본당 제가 이게 잘 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좀 걱정됐습니다. 박원주 신부님 가시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예, 다 사라진다. 제가 예언할게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사라집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사라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제 이름이 바꼬미오거든요. 바꼬미오 성인 이야기하면 바꼬미오 성인은 안토니오 성인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안토니오는 은수자로서 넘버원, 바꼬미오 성인은 공동생활을 처음 하신 분입니다. 바꼬미오 성인은 무려 자기 따르는 제자들이 2만 명, 3만 명 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꼬미오를 따랐습니다. 바꼬미오가 너무 겸손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꼬미오 성인만 보면은 살아가는 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바꼬미오 성인 죽고 100년도 안 가서 모든 수도원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 존재하지 않아. 지금 나중에 다시 생겨가지고 몇 명 살고 있습니다. 몇 명. 사라져도 다른 수도는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박은주 신부님 가셔도 또 다른 신부님이 또 다른 걸로 또 올 겁니다. 다른 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분이 오셔도 항상 기본은 미사와 성물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곳은 안 사라집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제일 명이 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수도원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시간 남으면 뭘 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물일도를 완전히 몸에 익힌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도 항상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물일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뜹니다. 4시 반에 종이 울려요. 저는 4시 25분에 울립니다. 5분 먼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25분에 울립니다. 울리면은 일단 핸드폰 끄고 이제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수면 상태입니다. 예, 상태로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 우울해요. 예, 일어났다는 자체가. 네. 하지만 소음이 껐습니다. 그냥 속옷바람입니다. 그냥 꺼요, 이렇게. 끄고는 그 사이에 10분 같은 거 못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기도는 봉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욕심 주시어 다만 주를 위하고 있죠? 봉헌의 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예. 영혼 졸면서 그 기도하는데 5분 걸립니다. 5분.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이래 보입니까? 얼마나 갸륵합니까 마음이. 제 표현인 겁니다. 정말 몸 하지만 뭐냐면은 정말 믿음도 안 가지만 좌우지간 이게 막 바친다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5분 후에 이제 정신 듭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갑니다. 아주 맑아요.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신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잘 때 그냥 자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수도원 또 가끔 술 마실 때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끼리 안에서 맥주 한 캔 했습니다. 한 2캔 해버렸습니다. 이거 좀 취했어. 기도 잘 안 돼. 그럼 자면 됩니다. 이거 다 했어요. 자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약간 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느님, 예,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제 예. 그리고 거룩한 주님을 맡겨서서 뭐 살배되지나 뭐 하고 잡니다. 그리고는 확 쓰러집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노래를 하든. 근데 이왕이면 노래를 하면 더 신납니다.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하죠. 가장 힘들 때 나오는 거는 늘 했던 게 나옵니다. 늘 했던 게. 어떤 신부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병원에 갔더니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 하고 있냐.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물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나 하여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삶 속에 어려울 때, 혹시 죽을 때 마음에서 자동으로 기도가 나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나무처럼 나무가 막 샥샥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전례가 좋은 게 방향이 너무 좋아. 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전례 개혁을 하면서 미사와 성물도 다 개혁했습니다. 다 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성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성물도 기도에 맛을 들이고 습관을 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사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제가 12월 달에 혹시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미사 이야기 할 겁니다. 미사 이야기. 진짜 엑기스 이야기 할 겁니다. 혹시 오시는 분 들어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거보다. 오늘은 제가 전공이 뿔인데 오늘은 줄기 이야기 했거든요. 줄기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물도를 현재는 성물도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시간절례로 바꿨습니다. 근데 책을 사면은 표시가 성물도 돼 있어요. 혼용합니다. 혼용. 하지만 더 선호하는 말은 시간절례입니다. 왜 선호하겠습니까? 이 기도가 성무, 의무가 아니고 시간마다 하는 절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례. 중요한 게 절례입니다. 절례. 절례는 개인 행위가 아니고 설사 혼자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내 몸과 입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하고 있습니다. 해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맞출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아이 처음에 배울 때 손잡고 성부와 성자와 배우는 것처럼 성물도 하는 사이에 교회의 생각, 교회의 가르침, 정통 교리 모든 말씀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전례력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사순시기, 부하시기, 연중시기 골고루 하죠. 그래서 성물들만 쭉 따라갔다 이러면 1년 동안에 중요한 성경은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 잘 못 보는 이야기들 성물들 하면 듣게 됩니다. 모든 중요한 건 다 있는데 성물도 안 하는 신부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못 듣겠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못 듣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교회 말씀 아니고 그냥 신문에 나온 말, 잡지에 나온 이야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전례.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또 많이 넘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송 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우리 빠꼬미 시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요셉 수도원 원장 시모님이시죠? 아마 이 수도자가 이렇게 이 시간에 본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빠꼬미 시모님이 이 시간에 주무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요셉 성당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너무 사랑하셔서 성요셉 수도원의 원장 시모님이시고 또 우리는 성요셉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모님 우리 본당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3월 1일 피정할 때 또 6월 달에 피정할 때 또 계속 우리 수사님들이 우리 본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모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2일 날 이제 대림 피정을 지도해 주실 테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시모님 같이 강복 같이 주시죠. 예, 여러분들 시모님과 함께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